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가이사랴 구치소에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도 2년간 구금되어져 있습니다. 로마법으로 보면 무죄거든요. 우리 이제 다 알잖아요. 그런데 로마 총독이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정치적 수단으로서 이용해 먹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2년이라는 이 구금 시간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지난주 본문에서 강력하게 소송했습니다. 나 로마 법정에서 제대로 심판받겠다. 제대로 재판받겠다. 나 로마로 보내다오. 자, 이 말을 로마 총독들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당연한 권리 가운데 하나는 정당한 재판을 로마 법정에서 받을 수 있다 이거였거든요. 무시할 수 없죠. 유대인이었다면 무시했을 거예요. 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이 로마 총독 무시할 수 없고 로마 법정으로 이송한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로마 법정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여정이 만만치 않네요. 7절 8절을 보십시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나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분, 제가 강조해서 읽었습니다. 간신히. 원어의 뜻을 보면 천신만고 끝에 이런 뜻입니다. 자, 간신히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지금 로마 법정으로 이송되고 있는 이 항해가 말 그대로 천신만고 끝에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주 위태한 항해예요. 자, 질문. 이 정도의 위태한 항해, 이 정도로 간신히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항해를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스탑하고 여기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답하지 마세요. 후자죠. 아니, 상식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면 미쳤습니까? 더 가게.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이 정도로 간신히 여기까지 왔으면 머물죠. 대부분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할 문제점이죠. 이들은 안 그랬어요. 이송을 책임지고 있는 백부장 이름이 율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율리오 백부장은 간신히 여기까지 왔고 위태한 항해였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더 간다 이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죠. 자,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게 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자,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찾아보겠고요. 이 이유를 우리들의 삶에 오늘 아주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위태한 항해 간신히 여기까지 왔는데 머물지 않고 갔냐? 첫 번째, 손해 볼까 봐. 아주 현실적이에요. 손해 볼까 봐.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란 대속죄일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력과 우리의 양력은 다른데요. 유대인들의 종교력으로 따지면 7월 10일이고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따지면 10월 말에서 11월 초 어간 정도 돼요. 자,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민족과 백성을 위하여 죄 사함을 구하는 속죄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그날은 백성들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했냐? 집에서 금식하고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곳곳에서 기도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금식하는 절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바울은 뱃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1차, 2차, 3차 지중해 연안을 뺑뺑뺑뺑 얼마나 많이 돌았습니까? 엄청나게 배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벳사람 못지않게 지중해 연안에 이 지형들과 이 날짜와 이 날씨들이 어떠한지를 몸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지금은 시기적으로 한 10월 말에서 11월 초 이제 겨울에 접어들고 있는 이때는 안 좋다. 자기가 경험상 안 좋다. 이걸 알고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무슨 말입니까? 가면 안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 이송을 책임지고 있는 이 배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라고 다 이제 생각해 보셔요. 바울이 지금 나한테 이 말을 해요.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이 말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10중 8구는 안 듣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나한테 말을 하는 그 사람은 죄수예요. 죄수. 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광신도다.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시죠? 네가 미쳤구나. 저 인간은 미친놈이야. 낙인이 찍혔어요.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들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왜 듣겠냐고요. 오히려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이 백부장 율리오는 누구의 말을 듣냐? 11절을 보십시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연하죠. 이건 두말하면 숨차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벳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강행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은 이 율리오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요. 가지 맙시다 라고 항변하고 있는 바울은 죄수였기 때문이죠. 자, 한편 벳사람이라는 객관적인 신뢰를 가지고 가도 됩니다 라고 의견을 제시했던 선장과 선주는 도대체 뭐라고 말했을까? 안타깝지만 오늘 본문에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말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바울의 의견과는 달랐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해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했던 말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도 된다라고 말한 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고민이었어요. 자, 지금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결국 배는 난파되고 겨우 목숨만 얻게 되는 그런 허망한 결론으로 이 항해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자, 앞서 질문을 던졌지만 궁금한 건 이거예요. 왜 이들은 간신히 위태한 항해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자라고 결정을 한 건가? 과연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며 결정한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물론 이제 손해 볼까 봐 제가 답을 다 말씀드렸는데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 뚫어져라 보셔야 돼요.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래서 가면 안 된다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성경 읽을 때 순서를 되게 잘 보거든요. 자, 순서를 잘 보세요.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하물이에요. 하물. 그 다음 두 번째가 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막둥이가 사람 생명이에요. 자, 요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순서를 왜 뚫어져라 보냐면 100% 다 맞지는 않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셔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 순서를 잘 보면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성경의 순서는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중요도의 그 순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순서를 잘 보세요. 하물, 배, 생명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셔야 됩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울의 중요도, 바울의 생각과는 뭐가 이상해요. 뭐가 잘 안 맞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을 볼 때 바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순서를 자, 뒤집어 봅시다. 뭐죠? 생명, 배, 하물이어야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죠. 완전 거꾸로란 말이에요. 거꾸로. 그런데 자, 질문.
어찌하여서 선장과 선주 율리오 백부장에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과는 달리 화물을 먼저 얘기하고 배를 먼저 얘기하고 가장 마지막에 생명을 얘기할까? 손해 볼까 봐 우리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까? 이게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묵상하면서 저 나름의 답을 정했는데요. 그 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그거는 뭐냐? 이 말을 듣고 있는 선장과 선주의 최대 관심사가 화물, 배, 생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요. 바울은 어찌하여서 화물, 배, 생명,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과 같은 중요도가 아니라 왜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또한 이 사람들을 설득해야만 항해를 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득해야 하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화물.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배. 뭘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생명. 이런 순서대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고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말을 했던 것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떠셔요? 지금 제 말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씁쓸하죠. 이해는 하겠는데 뭔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헛헛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선장과 선주의 최대 관심사는 화물, 그 다음이 배, 그 다음이 생명이었다라는 이 현실이 너무나 씁쓸하기 때문이죠. 해도 너무한다. 야씨, 막 욕할 뻔했어요. 아무리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게 아무리 참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그건 모르는 사람은 없고, 그렇지만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아주 근본적으로 말하면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딨냐. 야, 이거는 좀 너무하다. 어느 정도까지는 다 이해하겠지만 그 적정선을 넘어가는 순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문이 들고 씁쓸하고 좀 거시기 해요. 예,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아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이러한 반문과 이러한 씁쓸함이 사실은 가득가득 차고 넘친다는 것. 이걸 우리가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사람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 분명히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고 분명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상의 뚜껑을 딱 여는 순간 말은 그렇게 안 해요. 자, 말은 이렇게 말하는 인간은 족쳐야 됩니다. 족쳐야 돼. 그런 인간은 아주 그냥 족쳐버려가지고 그 썩어 빠진 정신을 개조시켜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다 얘기해요. 근데 뚜껑을 딱 열면 그건 말뿐이고 사람의 생명보다 실제적으로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더란 말이죠. 오늘 본문의 선장과 선주는 뭐예요? 화물이에요. 왜요? 화물 팔면 돈 되니까.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고요? 선장과 선주는 배였어요. 아주 노골적이죠. 씁쓸하죠. 하지만 배였어요. 왜? 배를 가지고 돈을 버니까. 자, 화물 팔면 돈 되는 것이고요. 배 타고 돈 버는 것이고요. 공통점은 돈이죠. 이들의 최우선순위는 돈 버는 것이었고 달리 말하면 경제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거였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장과 선주가 돈만 아는 나쁜 놈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 인간들 돈만 밝히는 인간이구만. 자, 이제 잘못하면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선장과 선주의 면면의 모습을 우리는 이걸로만 보지 너무 함부로 내가 단언하는 거 아닌가? 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어떻게 사람 속을 알아요? 우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면면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이러할 거야 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뿐이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이고 미안해요. 그게 아니었군요. 죄송해요. 이럴 때가 많다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장과 선주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거 아닌가? 미안했어요. 자, 미안했어요. 그래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 입장을 이제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선장과 선주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항해를 하는 게 잘못이에요?
자, 우리 대놓고 한번 질문해 봅시다. 자, 우리가 선장과 선주예요. 손해 안 보려고 간신히 온 거 누가 모릅니까? 위태위태한 항해라는 거 이 사람들도 다 알아요. 뱃사람이에요. 누가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손해 안 보려고 조금 더 가려고 항해하는 거 잘못이냐고요. 여러분, 이거 쉽게 얘기 못 합니다. 이 배는 작은 배 아니거든요. 다음 주 본문에 보시면 무려 사람이 몇 명 탔느냐? 놀라지 마세요. 273명이 탔어요. 지금도 270여 명을 승선할 수 있는 배라면 규모 큰 배여야 합니다. 이 배 엄청 큰 배예요. 그리고 며칠 머물고 그 이후에 며칠 되면 간다. 기약이 없어요. 가장 어려운 게 뭔 줄 아시죠? 기약 없는 기다림. 이거 진짜 사람 미침. 그냥 몇 날 며칠까지 기다려. 그러면 될 거야. 그 기약이 있으면 버텨요. 우리 버티면 웬만하면 버팁니다. 근데 가장 힘든 게 뭐냐? 기약이 없어. 근데 기다리래. 너나 하세요. 이렇게 되죠.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기약 없는 기다림이야말로 너무너무 힘든 거죠. 자, 무작정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근데 머무는데 그냥 있냐고요? 아니요. 머물면서 먹을 건 다 먹죠. 쓸 건 다 써야 되죠. 자, 보셔요. 머무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손해볼까 봐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지금 머무는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다니까. 이거는 예기치 못했던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선장과 선주의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또한 이 배에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화물도 실려 있어요. 자, 화물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거 있겠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곡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장난 아니죠. 이 곡물이 여기서 무작정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제때 못 팔죠. 자, 제때 못 팔아요. 상식이에요. 두 번째, 제때 못 파니까 어떻게 되죠? 제값 못 받죠. 자, 제값 못 받아요. 그러면 경제적인 손실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작은 배 아니라니까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무역선이에요. 무역선 컨테이너. 그 회사에 존망이 걸려있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자, 질문. 손해볼까 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항해하는 것 잘못하는 거예요? 흔들리시죠? 흔들리세요. 다섯 분이 지금 이렇게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항해를 하냐 마냐 결정하는 게 생각보다 간단치 않습니다. 선장과 선주도 간신히 여기까지 왔다는 거 본인들도 그 배 타고 있어요. 아니, 그 배들을 이끌고 왔어요. 위태한 항해라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머물자니 손해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질 건데? 결국 본인들이 책임이에요. 너무 손해가 커요. 그래서 위태하지만 위태한 항해를 강행하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죠. 물론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자, 저를 보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가 손해예요. 손해. 자, 이제 우리 삶으로 적용해 봅시다. 간혹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손해보고 삽시다. 이런 말 좀 들어보셨죠? 예수 믿는 우리는 손해보고 삽시다. 무슨 말이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하는 세상 가운데 아주 냉혹한 이해관계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는 세상 속에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도 내 것만은 하지 말자. 이런 의미로서 우리 손해보고 삽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손해보고 삽시다. 이 말에 제가 한 자만 더 붙일게요. 자, 이제 들어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손해만 보고 삽시다. 싫어요. 네, 다 100% 다 싫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나 하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저도 싫어요. 다시요. 예수 믿는 우리는 손해보고 삽시다. 이 말의 의미가 먼저 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단어를 더 붙였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손해만 보고 삽시다. 이러면 단번에 싫어요. 저도 싫어요. 여러분,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자, 손해만 보고 살면 우리 뭐 먹고 사냐고요. 우리 교회 어떻게 지탱해요? 어떻게 사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지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나는 월급 어떻게 받아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딴지를 걸고 싶어서요.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좀 마음에
너무 익숙하고 너무 흔하게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알러지 반응 날 때가 있습니다. 뭐에 딴지를 걸고 싶은 거냐? 자, 손해보고 삽시다. 분명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내 것만 하지 말고 때로는 함께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서 그렇게 좀 나아가자. 그 의미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말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때로는 너무 가볍게 이 말을 합니다. 왜? 맞는 말이니까. 그럴싸한 말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지, 당장 교회를 떠나 내일 우리의 일터로 딱 가면 손해가 어디 있어요? 손해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철딱서니 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손해보고 삽시다. 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손해보고 삽시다. 속으로는 너나 하세요. 그러면서 손해보고 삽시다 이러고 자빠지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딴지를 엄청 거는 거예요.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러려니 하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려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적이 되느냐, 제가 이걸 딴지 걸고 싶은 겁니다. 손해보고 삽시다, 맞는 말이고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로 딱 들어오면 뭔가를 하려다 보면 손해보고 사는 게 만만치 않죠.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높디 높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이제 깨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차가운 이해관계 속에 안간힘을 쓰면서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손해보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못 버텨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남는 게 뭔 줄 아세요? 자, 첫 번째 현상이 나타나요. 이거예요.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이게 제일 먼저 나타나요. 여러분들의 혹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남들은 몰라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하지만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온다면 그 자리에서 스탑하셔야 돼요. 지금 뭔가가 엄청 꼬여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왜 나만? 처음에 좋았던 마음이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죠. 그리고 이제 자, 이게 더 심각해지면 이제 뭐가 들어오느냐? 두 번째 스텝이 있는데 이거죠. 내가 손해봤던 거 아까워서 못 버티겠다. 아깝다. 왜 나만 손해봐야 돼? 갈팡질팡 고민하다가 두 번째 이제 마음이 이제 기울어졌어요. 내가 손해보는 거 아깝다.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 본전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엄청나게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제가 경험한 거. 목사도 별 수 없습니다. 본전 생각이 딱 들어와요. 본전 생각이. 왜 나만? 목사가 장땡 뭐지? 맞나요? 목사면 다 이래야 돼? 왜? 나 화병 걸려 죽게 생겼는데, 나 속병 걸려 죽게 생겼는데, 나도 말도 못하나? 왜? 본전 생각이 확 들어오죠. 그리고 어때요? 그렇게 했던 자신을 자책해요. 마지막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 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얘기를 해요? 철딱서니 없게. 그러면 목회 못해요. 그건 목사 아니에요. 알아요. 속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본전 생각이 날 때 자책을 해요. 자책.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그 자책을 하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멀었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해도 되나? 그런데 어느샌가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목회 한 20여 년 됐거든요. 제가 꽤 빨리 해서 이제 한 20여 년 됐습니다. 목회를 쫙 해오면서 이제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첫 번째 포인트가 이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손해보고 삽시다, 이 말 하지 마세요. 안 될 거예요. 한두 번은 돼요. 하지만 저는 한두 번 반짝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구조가 뭔지에 되게 관심이 많은 목사예요. 우리 교회 제가 목회하는 스타일을 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개척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쫙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속 가능한 구조,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여기 동력자들이 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손해보고 삽시다, 이 말 가볍게 쓰지 마십시오.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함께 살아갑시다. 이거 말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말장난 아닙니다. 이건 생각의 기준이에요.
내 생각의 기준이 손해보고 삽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하지만 지속 가능한 구조가 여기에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나만 본전 생각나, 자책해, 그리고 끝장나, 난파되고 말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살아갑시다라는 기준점을 가지고요, 그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단 말이죠.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나 구체적이기 때문에 강론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무리인 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지만, 대원칙은 손해보고 삽시다 이 말 쉽게 하지 마세요. 아니,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이게 지속 가능한 구조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위태한 항해를 강행했냐? 불편해서요. 불편해서. 오늘 보면 12절을 보십시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자, 여기까지요. 지금 12절에 나오는 그 항구란 8절에 나왔던 미항이라는 곳이에요.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항구였습니다. 하지만 배에 있던 273명의 사람들이 볼 때 이 미항은 글쎄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좁았는지 편의시설이 없었는지 겨울을 보내기에 불편하다. 그래서 여기 말고 65km 떨어져 있는 베닉스라는 곳으로 우리 좀 더 가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선장과 선주의 입장에서는 아싸! 이렇게 되죠. 왜? 앞서 이들은 결정했거든요. 손해 볼까 봐 조금이라도 목적지에 가까운 곳으로 항해하자, 나름 결정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결정한 것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에 부딪히면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사람들도 가자, 땡큐죠. 이건 뭐 가면 되는 거죠. 자, 왜 위태한 항해를 했나? 여기가 불편했기 때문이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인데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삶으로 적용합시다. 질문. 불편한 곳에서 편한 곳으로 가는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얘기합시다.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불편한 곳에서 자, 편한 곳으로 가자 이거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러면 불편한 곳에서 편한 곳으로 가는 거 잘하는 건가? 잘못하는 건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만일에 잘하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나의 편함만을 추구하는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대놓고 말 못해요. 자, 반대로 잘못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많이 답하셨어요. 답은 이렇게 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게 물론 답이에요. 하지만 그 불편함이 주는 불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은 불편해져. 그래서 쉽사리 이 얘기를 선뜻 하기에는 이렇게 목사가 물으니까 저 힘내라고 대답을 잘해 주신 거지만, 우리들의 일터와 돈 문제가 딱 걸려 있을 때는 이 말 섣불리 못합니다. 이 말 섣불리 못해요. 불편한 곳에서 편한 곳으로 가는 게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 이러한 양상들이 이 대답에 얽히고 설켜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역시 기준점을 바꾸셔야 돼요. 그게 뭐죠? 편하냐 불편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기준점으로 가셔야 됩니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였어요. 지금 뭔가 안 먹혔어요, 여러분들에게. 지당하신 말씀, 지금 이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게 답이에요, 사실은. 이런 거죠. 편하냐 불편하냐, 이게 기준이 되는 순간 모든 결정과 판단의 주체는 내가 됩니다. 그렇죠. 이유는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편하냐 불편하냐는 내가 느끼는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1차적으로 내 감정이에요. 낯선 곳에 가면 불편해요. 누가 아무 말 안 했거든요. 근데 낯설거든요. 불편하죠. 나는 엄청 불편한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편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반대로 나는 엄청 편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엄청 불편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각각 다 달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 편하냐 불편하냐 이게 기준이 되는 순간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각기 자기의 편함만을 추구하게 되는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으로 인하여서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하냐 불편하냐가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이러면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 편한 곳이거든요. 자신의 미래가 보장된 곳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편하기에 보장되기에 이곳으로 가려고 하지 못 가서 안달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단 말이죠. 이유가 뭐죠? 편하냐 불편하냐가 그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그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그 길을 갔단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목사님은 그래서 불편함을 그냥 끝내 감수하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반대의 예를 들어볼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죠. 애굽이 불편한 곳이었어요. 잘 들어주세요. 단순하게 편하거나 불편하다 이게 해서 편한 곳으로 가면 못된 놈이고 불편한 걸 감수하는 건 잘한 거고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한 곳이었죠. 억압과 압제가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떠났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하지만 그 이유가 뭡니까? 단지 불편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난 거죠. 여러분 편하냐 불편하냐가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극히 원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뻔해요. 편한 걸로 가죠. 편한 걸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님 그 인도하심을 몰라서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또 그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의 3요소 물음, 들음, 따름이에요. 이건 끊임이 없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물음에 그 묻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만이 최종 결정권자여 판단자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큐티하자고 제가 날마다 소리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라고. 그냥 허례의식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지 겉단 얘기 하지 마시고 합니까? 하자는 거지. 우리 제자반 식구들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하자는 거지. 열심히 숙제하고 있잖아요. 보셨죠? 이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이 해 갑자기? 막 18명, 20명 막 넘어가. 뭐야? 숙제예요. 네, 보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렇게라도. 그거 안 하면 안 합니다, 우리. 그렇게라도 해야죠. 여러분 오늘 나누고 싶은 2번째 포인트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의 기준은 편하냐 불편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느냐. 붕 뜨는 얘기 같죠. 추상적인 얘기 같죠. 그래서 간과해버리면 제가 단언할까요? 우리 다 깨져요. 이게 붕 뜨고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느끼는 본인, 당신들이 잘못한 거예요. 구체적이 되어야 되죠.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은요 편했다니까요. 본인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망했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힌 요셉, 그 감옥은 불편한 곳이었죠. 억울한 곳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편하냐 불편하냐가 아니라니까요. 단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이 악물고 버텨라 이것도 아니에요. 편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누리십시오. 마음껏 즐기십시오. 마음껏 행복해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또한 불편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곳에 진짜 버텨야죠.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몇 년 전만 해도 설거지를 하고 나면 아내에게 종종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설거지를 하는 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제 뭐 좀 했다는 거예요. 이제 생색내기 하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몇 년 전까지 잘 모르겠어요. 하루는 아내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 사랑하는 거 알아. 사랑하는 거 알거든. 그런데
진짜 설거지를 당신이 하는 게 나를 사랑해서야 아니면 당신이 불편해서야 깊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 라고 저에게 정중하게 진짜 말을 해줘. 생각했어요. 후자였어요. 후자였어요. 사랑하죠. 아니, 사랑하죠. 하지만 설거지를 하고 있는 내 마음에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불편해서 제가 한 것뿐이었어요. 정확하게 봤어요. 저는 기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어질러져 있으면 엄청 힘들어합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다 가시고 이제 교육자 마무리하고 제가 쭉 둘러보는데 오늘도 아마 예언하건대 그럴 텐데 제가 이 의자 열이 오와 열이 안 잡히면 제가 엄청 신경이 쓰여요. 저를 도와주세요. 오와 열을 맞추시고 뭔가 삐뚤어져 있다. 계속 거기에 꽂혀가지고 새벽에 특히 그럼 이제 끝나고 나면 다 맞추고 가요. 뭐 하여튼 제가 그래요. 제 기질이 이렇게 그냥 생겨 먹었어요. 뭐 어쩔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빚어놨는데 뭐. 그래서 뭔가를 뭐 묵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책을 읽는다거나 하면 꼭 옆에 막 방바닥에 머리카락이 보여. 그럼 막 못 버텨요. 그러면 막 시간이 없는데 막 시계 보면서 옷 입으면서 삥 청소하면서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기질이거든요. 그거였어요. 싱크대에 뭐 설거지거리가 쌓였다고 한들 뭐 얼마나 쌓여 있겠습니까? 식당도 아니고 우리가 먹는 밥그릇 몇 개 있는 거지. 그런데 그게 이렇게 거실르는 거예요. 왜? 내가 불편하니까. 여러분, 내가 불편하니까 한 거지 사랑하니까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생색을 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냥 해요. 그냥 하고 맙니다. 저는 여전히 편한 게 좋습니다. 저 편한 게 좋지 불편한 거 저 싫어요. 저는 여전히 이득 보는 거 좋아하지 손해 보고 살아라 너나 하세요. 나는 손해 안 볼 거예요. 나 손해 보는 거 싫어요. 하지만 저 역시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가 분명히 아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아는 것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지금 내 삶이 위태한 항해다. 분명히 이 항해는 그 이전에 간신히 여기까지 왔고 또 간신히 여기까지 왔어요. 분명히. 그러면 멈춰야죠. 제가 이거는 압니다. 그러면 멈춰야 돼요. 당장 손해 볼까 봐 아깝죠. 그러다가 잘못 가다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개박살 납니다. 있는 것마저 박살나요. 그동안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간신히가 있죠. 물론 목사님 어디까지가 간신이세요? 묻지 말아요. 나도 몰라. 그거는 왜?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러 많은 지평이 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논의하고 그래서 같이 막 지혜를 맞대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원칙적인 거는 그거죠. 간신히가 있었다면 멈춰야 돼요. 위태한 항해가 있었다면 멈춰야 돼요. 당장 손해 볼까 봐 지금 당장 불편하니까 조금 더 가자. 이건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 예수 오메실 가족 여러분, 위태함이 있습니까? 간신히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멈춰라. 근데 왜 못 멈추냐? 당장 손해가 났거든요. 지금 당장 내가 불편하거든요. 오늘 본문이 만만치 않다니까요. 이게 남의 얘기라고 그냥 듣지 마시고 내 얘기면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멈춰 있다고 도태되는 것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멈춰 있다고 도태되는 것 아니에요. 멈춘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며 재정비하면 되죠. 그리고 저는 알아요. 다시금 항해하게 될 그날은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멈추어 있는 시간 속에 힘을 응축시키면 돼요. 저는 목사잖아요. 예수 오메실 교회를 목회하잖아요. 소위 드라이브 해 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응축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교회 흐름을 제가 왜 안 보겠어요? 쫙 봐요. 오늘 재정 보고도 나간 재정팀이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그동안 있었던 것 흐름 쫙 다 봐요. 네, 현실입니다. 간신히 위태함, 글쎄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그럴 만한 일은 사실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육적인 얘기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 흐름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드라이브에 나가면서 제 딴에는
지금 응축하는 시간으로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가 들어왔다. 물론 당회랑 결정하지만 제가 어느 순간 뻥 하고 이제 갑니다 할지도 몰라요. 네, 제가 그 시간을 응축하는 시간으로 지금 모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조금 멈춰 있다고 괜찮아요. 안 죽어요. 그거 손해 본다고 망할 것 같습니까? 안 망해요. 그렇게 인생 호락호락하지 않다니까요. 저는 기대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제가 워드플레이 쓸게요, 위태한 항해가 아니라 위대한 항해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능력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선장과 선주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위태함이 위대함이 될 것이고, 간신히가 간절히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이루어 나아가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위태한 항해가 아닌 위대한 항해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품에